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기다리고, 부모는 자녀를 기다리고,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농부는 추수할 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아이 꼬맹이가 한 3살 정도 됐는데 유튜브에 인기인이 됐어요. 예,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는 거리가 한 900에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하면 영상통화를 아마 시켜줬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키우는데 여자인데 어디 가다 보니까 CCTV가 있는데 화면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아빠 빨리 와, 아빠 보고 싶어. 계속 그 하는 장면을 누가 찍었는데 그대로 그걸 유튜브로 다 유명인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3일 뒤에 그 아빠에게까지 연락이 간 거예요. 아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길거리에 있는 CCTV 그거 보고 아빠 빨리 와, 엄마 보고 싶어. 뭐 그 얘기 한 걸 그냥 그래서 차를 구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단숨에 4일 지나서 왔더라고요. 그래 뭉클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애를 안아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 때문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형국이 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요. 그 보내줄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은 졸업할 날을 기다리지요. 또 취직할 날을 기다리고요.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을 기다립니다. 군대 간 사람은 휴가 날을 기다리고 제대한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성탄절기에는 거룩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심을 만민이 기다리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하지요. 손꼽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손꼽는 것이 아름다운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3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서 900km, 1000km 있는 엄마한테 엄마 빨리 와 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지요.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의 연을 맺어서 사랑하는 사람. 또 자녀를 출산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 만남도 아주 소중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요, 영혼과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과의 만남, 즉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혼과 생명을 구원해 주실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은 3번째 만남을 모두 만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생생한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영적인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이후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너의 가정이,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엔 믿는다는 것에 정의 내려주셨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영접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또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3번째 만남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최고의 희망의 만남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 유튜브에 화제가 되었던 어린애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CCTV를 볼 때마다 지날 때마다 엄마 빨리 와, 아빠 보고 싶어. 그 메시지가 유튜버들이 타고 전달하고 해가지고 그 엄마 아빠를 진짜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지금 있나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 좀 이따 오십시오가 만연해 있어요.
예전에는 마라나타 사상,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상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호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들어온 점이 뭐냐, 나태해졌어요. 신앙이 나태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헐벗을 때, 추울 때, 고통받을 때, 집에서 예수 못 믿게 핍박했을 때는 주의 전에 올라왔어. 마룻바닥에 차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눈물 버렸어요. 지금 기도하나요? 믿든지 말든지.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눈물 버리기도 했지만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갈급함이 요즘 사라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을 갈급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문 헤롯이라는 왕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신께서 아기 예수로 베이비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만남을 갖고 싶어서 동방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약 20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동방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 예전 명칭으로 페르시아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동방 박사로 추측되는 사람은 지금의 쿠르드족의 선조가 아닐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성술사라는 사람도 있고 천문학자란 말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보니까 너무나 크다 큰 별이 있는데 이런 큰 별은 반짝반짝하는 별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 출생하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절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서 갈급해서 2000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낙타 타고 걸어서 먼지 풀풀 나는 데를 지나고 배고픔을 참고 왔습니다. 라고 하네요. 본문에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2명 3명이 와서 소동할까요? 성전체가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엄청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찬양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찬양하지만 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소동할 정도의 사람들이 밤중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3명 들어오는데 소동하겠습니까? 자다가 아이고 3명 들어왔다고 아이고 왜 나까지 깨워 3명 들어왔는데 깨우면 어떡해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들어와야 우리 성을 쳐들어온가 뭐 이런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들은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날아온 게 아니에요. 2000km를 왜 왔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2절 끝부분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크리스마스란 단어는 크라이스트 들어가기 마스라는 단어예요. 마스는 원래 라틴어로 미사라는 단어예요. 예배라는 단어예요. 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이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이에요. 선물 받는 날 그런 날이 아니고 그 덤으로 받는 날이고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날인데 공휴일로 오늘 생각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왔더라고요. 캠핑장에. 쉴 수 있죠. 그러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구약에 보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죠.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하여 저들을 지었나니.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뭡니까? 저 돌들로 명하여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2000km나 넘는 거리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경배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진짜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진짜 왕을.
유대 땅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안 했어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어요.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후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일 뿐이에요. 분봉왕.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난단 말인가? 그래서 학자들이 불렀습니다. 야, 너들 학자들 빨리 서기관들 모여봐.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나는 찾아봐라. 그랬더니 2절,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말을 쓴 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구약 선지자 미가서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 예언서를 읽어줬어요. 그래? 베들레헴 땅으로 빨리 가봐. 그러면서 8절 베들레헴으로 미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속도선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 찾으면 내가 죽이리라 마음속에 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찾아가도록 지금 이 헤롯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2000년의 시간 지난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시계하고 예배드리라고 정해놓은 날인데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악을 짓는 거예요. 이 사악한 헤롯 왕도 막지 않고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건 최고의 악인 거예요. 오늘 박사들은 메시아의 존재를 모르면서도 이방의 사람으로서 별을 연구하다가 찾아온 겁니다. 자기 백성을 왕을 기다리지 않는데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몇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니까 잊어버렸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기다려 손꼽아 기다려야 될 분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인데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 지금 50억, 60억 인구 거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10절 천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정말 기쁨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을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당시 권력층, 귀족, 서기관 아무도 오심을 기대치도 않았습니다. 밀레니엄 여러분 2000년이 접어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2000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나는 애가 누굴까 하고 막 TV에서 방송국에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서 막 찍으려고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는 아무 그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환영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외국에 수천 킬로미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또 안 오니까 서기관 있는 사람들 알면서도 안 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 찾아가지고 찾았잖아요. 안 가잖아요. 누가 가요? 밤에 목동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빛을 비추어 누가복음 나옵니다. 빛을 비추어 너희들이라도 가서 아기 예수님과 그 모친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은 빛이 왔는데도 거절하고 찾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은 2000년 전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무시받으며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가축들이 간신히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는 말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좋은 베넷저고리 옷 베넷 옷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말입니다. 따뜻한 곳이 아니죠. 찬바람에 휑휑 싱싱 들어오는 구유인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저 같으면 화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어느 미국의 한 교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크고 좋아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가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한 초라한 사람이 그 교회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갔더니 앞에 있던 사람 안내한 사람이 아니 당신 같은 사람 못 들어가. 우리 교회는 크고 좋단 말이야. 잘나고 잘생긴 사람. 그리고 구주 오신 날인데 옷 좋게 잘 입고 와야지. 무추하게 이리 오면 되겠어? 가! 저쪽 교회로.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뒤로 돌아가면서 보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는 거예요. 아유 날 축하하러 온다면서 나는 정작 안 맞아들이고 자기들끼리 뭐 한다는 거야. 우스개 그 소리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은 다른 백성들은 알고 저 수천 킬로에서 와서 축하하러 오는데 자기 백성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퀴즈 냅니다. 선물 여기 많아요. 20개도 되네. 30개도 되네. 자, 성탄절은 누가 태어난 날입니까? 아, 이거 맞네요. 나중에 선물 받아가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빨간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인 일본은 공휴일일까요? 아니면 평일일까요? 맞춰보세요. 두 개 중에 한 개잖아. 공휴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뭔 날일까요? 일본. 이하지 집사님 뭐 같아요? 일요일. 일요일 썬데이는 일요일이고 오늘은 원래 그래요. 다 틀렸습니다. 아무 날도 아니에요. 일본은 귀신이 제일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냥 평일이에요. 저도 그거 몰랐는데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일본에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저도 남은 나라 막 가까이 있지만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걸 다 아는데도 일본은 버티는 거죠. 자, 그래서 선물 하나 굳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 박사는 큰 별의 임자를 찾아서 온 거예요.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찾아왔습니다. 기대하면서. 그래서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런 심령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탄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 설레이고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 무겁더라고요. 성탄절이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사랑하라 보냈는데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겁습니다.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
서기관들과 헤롯 왕은 찾아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생각을,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죠. 말은 했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행동도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우리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송출해서 만약 보낸다 합시다. 90% 이상의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죠.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참여는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 믿음을 지키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고 헤롯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들 알려주면 내가 너들에게 후사하겠다 이런 말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되어 있어요. 도구로 돌아갔어요. 성탄절에 만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날 기회가 없었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도 있었고 찾아야 되니까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생각이 뭡니까? 사는 각성이에요. 사는 것. 사각은요, 죽음의 각성이에요. 내가 죽을 쪽으로 달려가는 게 사각이고, 생각은 나를 살도록 각성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낮은 마음 하나님 가까이하세요. 예수님도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악을 꾸미기 위해서 와요. 교회에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예배드리러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도 그런 문장이 있죠. 교회에 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다른 관사가 붙어요. 그래 뭐라 그래요? 정관사가 붙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요. 교회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있는 이런 초훔치가 이런 분과 우치하기 위해서. 저 두 개나 또 항상 한 개씩 가져가라고. 두 개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참 목적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기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며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동방박사의 기다림과 간절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위해 만나러 오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기와 앉아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만나야 할 분,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그 사람들의 동방박사 같은 열정과 갈급함과 기대감은 좀 약하더라도, 좀 시거적하더라도, 그러나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